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그런 본문이죠. 불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화평과 분쟁, 화해, 분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49절부터 53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두 번째 문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9절로 53절 오늘 본문은 전체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답답함을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4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대충 읽고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그런 성령의 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분쟁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내가 받을 세례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불이 분쟁과 연결될 때는 신앙의 싸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치관의 싸움, 또 영적 전쟁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받을 세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그런 분인 거죠. 또 마태복음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나는 반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면성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십자가 구원의 불이 붙었으면은 더 원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했지만 일단 이 불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죄사함,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하자면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인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둘로 나눠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분쟁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이게 참 의외의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처럼 말을 하고 우리에게도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도 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화평하지만 십자가 아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화평이 아닌 거예요. 저들에게는 심판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분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집안에 이제 뒤에 뭐 아버지, 어머니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안에 그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뭐 우리 교회 같은 데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나만 교회를 다니면서 오빠에게 엄청 얻어맞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난 맞고 그랬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 뒤로 우리 집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분쟁하던 집이 화평케 된 거죠. 뭐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51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불, 세례, 답답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 부활의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 구원 사건이 사실은 불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집이나 어떤 사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분쟁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이면은 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분쟁은 세속적인 이권 다툼이나 재산 다툼, 지위 다툼, 세력 다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다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 아까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49절 53절은 신앙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거죠. 같은 집 형제 자매고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예수께 속했고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핍박받는 쪽에 있어요. 그런 쪽에 있어야지. 자,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대장이야. 말하자면 내가 가장이야. 근데 안 믿어 자식이. 그러면 때려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다른 가치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니까.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의 구원 아래 모여 있는 이 새로운 신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쟁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신자와 불신자의 싸움을 말하는데 이거는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전쟁을 하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전쟁. 근데 자칫하면 십자군 전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느 경우에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력이 커지면, 자기들이 힘을 가지면 이제 광장으로 나가서 압박을 하죠, 세상을.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가 세력이 커지면 나아가서 안 믿는 세상을 압력을 넣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라. 이거하고 관계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신 경험상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면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지난 말씀들에서 본 것처럼 세상이 핍박하면은 그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이런 말씀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전쟁이다. 근데 이 십자가의 가짜를 군으로 바꾸어서 십자군 전쟁을 한 것이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던 아랍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이슬람으로 가버렸죠. 원래 이 아랍권에도 기독교인들이 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다 등을 돌렸어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은 악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전쟁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세상이 나에게 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분쟁하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쟁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관과 신앙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3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4절서부터 59절을 보면 이 54절로 59절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분별과 판단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판단과 분별. 그래서 54절, 56절을 보면 기상을 예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참 편리하죠. 스마트폰에 날씨 앱을 깔아놓으면은 일주일 한 2주일 후까지의 기상 예보가 쫙 나오잖아요. 미세먼지까지 나오고 다 나와요. 온도까지 나오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데,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비가 오겠네, 내일은 어떠겠네 하는 북풍이 불면 어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상을 예측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근데 기상 예측은 잘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 주식 동향이나 정치 예측은 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정신, 즉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세상을 분별하는 데는 굉장히 무디다. 무딘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성경적 마인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시대에 따라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신앙은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을 분별하라니까 또 여당이냐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거의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보수의 문제는 뭐고 진보의 문제는 뭔지 그걸 분별하는 거지, 한쪽에 가입해서 쟤네들은 나쁜 놈들이야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꼭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째 시대는 분간 못하느냐라고 이 비유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소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분별의 기준, 영적 코드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 다른 곳을 보면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마태복음 7장 같은 산상보훈은 여기서는 왜 판단을 못하느냐, 판단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할 때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면서 네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형제, 여기서는 시대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세상을 판단을 하려면은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성경,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죠. 뭐 이런 것은 각각이 아니라 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또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말을 또 하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판단이 가는 거죠. 세상은. 아니면 판단을 해도 이상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58절 59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고발자가 나오고 재판장이 나오고 화해가 나오는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화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 58, 9절이 아주 엉뚱한, 전혀 이 말 했다 갑자기 저 말로 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맥이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49절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정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화해를 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과 화해한 사람 사이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고 신앙이 다르고, 그래서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것도 그런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이르는, 그러니까 이제 58절은 일종의 세상에서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을 일종의 뭐 비유 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인데,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과 달라져요. 심지어 같은 가정의 형제 자매 부모라도 이 신앙이 생기면 세상과 차이가 생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는 거죠. 그것을 여기선 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감으로써 식구들을, 나오고 분쟁하던 식구들을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만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눈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분별과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마인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답답하다 할 정도로 그 일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과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며 핍박을 받을 것을 예고하시고 분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신분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분별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이 증거되고 저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식구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